여러분 여러분은 고향하면 어떤 그림이 연상되시나요? 아, 고향. 여러분 떠오르는 어떤 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다 고향에 대한 그리운 추억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아, 고향하면 떠오르는 그러한 이미지들이 다 있을 텐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고향과 연관된 말씀을 함께 풀어 나가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처음에 포문을 여신 단어와 절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고백을 하라는 것이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해보자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단어를 저와 함께 묵상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아마 다음 주에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찬양할 때 또 다른 느낌이 올 줄 믿습니다. 신앙인들에게는요, 이 하늘이라는 개념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예요. 하늘이라는 단어는 신앙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가 있다면 하늘이에요. 이 선언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분이심을 강조함과 동시에 역으로 보면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역으로 말하면 우리도 어디 백성이에요? 하늘 백성이에요. 하늘 백성. 비록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 백성이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해주고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추석 때 그리운 옛날 고향 산천을 그리워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워해야 될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향은 어딜까요? 그것을 성서적으로 영적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본향이라 그래요. 우리가 돌아갈 곳, 내가 본래 있던 곳, 그것이 본향이거든요. 그럼 본향이 어딜까요? 그 본향은 천국 하늘나라예요. 하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같이, 하늘에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비록 이 세상에 머물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장소가 아니라는 의미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거주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토머스 로슨 테일러라는 분은 어려서부터 병치레를 엄청 많이 하고 아주 약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오래 살 수 없다는 것을 예감하고요,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돼요. 그가 목사가 된 이후에 하워드 스트리트 교회의 목사가 되었는데요, 자신의 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약해서 그 목회를 하다가 27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을 받고 갑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나라에 부름을 받고 가기 전날 그가 찬송시를 하나 썼어요. 그가 쓴 찬송시가 찬송가 479장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이 찬송은요, 토머스 목사의 삶의 진솔한 고백이 녹아져서 그런지 이 찬송을 부를 때, 특히 이 찬송은 장례식에서 가장 많이 불러진 찬송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에요. 여러분 역시 목사인 저보다 이 가요에 약한 것 같은데 아마 이 복음성가에는 저보다 강할 것 같아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이 찬양가 죽기 하루 전날 이 찬송 시를 쓰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찬송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고향 삼아 살고 있습니까? 아울러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돌아갈 진짜 고향은 어디입니까? 이 땅을 고향 삼아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싶은데요. 이 땅을 고향 삼아 살아가게 되면 오늘 토마스 목사가 고백하듯이 돌아갈 내 고향은 하늘나라인데, 이 땅을 고향 삼아 살아가게 되면 벌어지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따라하시 바랍니다. 땅의 일에 집착하며 산다. 우리의 고향이 하늘나라가 아닌 사람들은요, 다 땅에 한몸돼서 살아요. 땅이 다예요. 땅에서 살아가고 울고 부글고 짖고 이 안에서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인생의 다야. 그 이유는 nothing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이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톨스토이가 가진 유명한 단편 소설인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아주 단편 소설이에요. 여기에 보면요, 바움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마 제가 볼 때는 한국 출신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땅에 한이 맺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땅 거래요. 땅 해야 똥 거린다고 생각을 해요. 이 바움이라는 사람이요, 땅을 무지 좋아해요. 근데 어느 한 날은 어떤 한 주인이 땅을 파는데 아주 헐값에 판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야 걸음아, 나를 데려가다오 하면서 막 그 주인에게 갔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땅은 당신이 하루 건너서 하루 걸려서 갔다가 돌아오는 것만큼 그 땅이 당신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말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찍고 오는 것만큼 다 준다는 거예요, 땅을. 그러니까 이 바움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환장을 해가지고요, 땅을 보면서 걸음아 날 살려라고 막 달리기를 한 거예요. 막 그냥 심장 터지는지도 모르고 갔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돌아가야지 주거든요. 거기에 도착을 해야 그만큼을 줘. 그러니 너무 많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데 이 바움이라는 사람이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그 원래 갔던 그 종착지 거기로 간신히 요 땅 했을 때 해가 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땅을 소유했을까요? 못 소유했을까요? 소유했어요. 그 주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은 바로 당신에게 주는 땅이요, 당신이 가지시오. 그랬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너무 빨리 달려와서 심장마비로요. 들어오자마자 결승선은 들어왔는데 거기서 심장이 너무나 멎어가지고요. 심장이 터지듯이 해서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결국 그는요, 얼마의 땅을 갖게 됐냐면요, 자그마치 2m의 자기가 묻힐 땅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이 소설의 끝은요, 이렇게 맺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바움의 하인은 괭이를 들고 주인을 위해 구덩이를 팠다. 그 구덩이는 바움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단 2m의 길이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그곳에 묻혔다. 이게 이 소설의 끝이에요. 여러분, 참 짧지만 아주 강한 임팩트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소유하려고 그리고 집착을 해요. 그 다 소유할 것 같아요. 근데 정작 갈 때는 얼마의 땅을 가져간다고요? 2m. 근데 미국에 보니까 여기는 또 경제적이라 그런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2m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2m의 땅을 보통 다 소유하고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내용의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에도 나오는 거 아시죠? 어떤 한 부자가 농사가 너무 잘 돼서 풍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고민이 생긴 거예요. 무슨 고민이냐? 야, 이 많은 소출을 어디다 갖다 넣을 수 있을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 우리 형이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제발 그 형에게, 저에게 돌아올 유산을 좀 요나가지라고 좀 한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했을 때 예수님이 부자의 이야기를 해요. 야, 들어봐라. 한 부자가 있는데 소출이 엄청 많이 얻게 되었다. 그가 밤새도록 고민한 게 뭐냐면 창고를 얼마만한 규모로 져야 될까? 이 많은 소출을 쌓아놓으려면 얼마나 큰 창고가 필요할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뒤척였다는 거예요. 그런 부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 많은 소출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을 고향 삼아 살아가게 되면 두 번째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목적이 달라진다. 이 세상을 고향 삼아 살아가게 되면요, 믿는 목적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땅에 집착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모든 신앙의 목적도요, 또한 믿음의 목적도 다 물질이 되어버리죠.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고요, 이 땅에서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모든 인생의 기준이 이 땅의 일이라. 예수님을 목적 삼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수단 삼아 목적을 이루려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 가능성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야, 너희들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세상 살면서요, 오늘 하루만 따져서 여러분 하늘 몇 번 쳐다봤습니까? 예? 쳐다보셨어요? 하늘? 오늘 하늘이 어땠었습니까? 그건 보셨네. 오늘 비가 왔죠?
몰라요. 비 와서 하늘 봤는지도 모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것처럼 나도 하늘의 백성이다라는 삶을 견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땅을 주인 삼지 않고 땅을 목적 삼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다면 뻔하죠. 이 땅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겠죠. 이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그의 인생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고백할 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게 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꾸짖으면서 그따위 말은 하지 마시오.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하면 정내미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이 땅의 것에 대한 욕구와 욕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나로 삼아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왔거든요. 근데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로또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땅의 일에 관심 가졌던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요, 인생이 바꿔지는데 베드로가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이 있었어요. 인생을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견지한 신학, 베드로의 신앙은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인생은 나그네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베드로가요, 나그네라는 말을 3번인가 4번을 써요. 계속해서 나그네라는 말. 한번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기아에 흩어진 나그네, 할렐루야, 흩어진 성도예요. 근데 흩어진 성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나그네라고 말을 해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너희 인생은,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은 인생은 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다.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그네로 살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다. 이것을 베드로는 계속해서 견지해 갔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일컬어서 나그네와 행인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정처 없이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꼭 잊지 않고 살아가는 나그네라는 생각을 베드로는 늘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렇다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태까지 다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그런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늘나라가 없이 이 땅에 몰두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 땅에만 몰두하며 살아간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하늘에 관심을 가진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해요. 그 호소한 이야기가 빌립보서 3장 18절로 20절에 나오거든요. 바울이 눈물로 매달렸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뭐라고 호소했는지 아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들의 신은요, 배예요, 배. 배가 뭡니까? 자꾸 물에서 타는 배로 아는데 아니에요. 우리 이 배. 그들의 신은 배예요. 나에게 들어가는 이 배에 들어가는 이것이 신이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요, 바울은 그러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에서 주던데요?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요, 하늘에. 여러분 얼마나 심각하게 말합니까? 바울이 1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땅의 일.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재물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면 진짜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라. 너희의 기도에서 하늘을 빼지 마라. 하늘이 빠지면 너희들이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우리는 언젠가 나그네의 삶을 살고 2m짜리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2m짜리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어디 시민이 됩니까? 어디 시민이 돼요? 하늘나라의 시민이 돼요. 하늘 시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바울은요, 내가 될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 난 지금이라도 간절히 난 열망한다. 그런데 너희를 위해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더 좋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남겨두나 봐. 이렇게 말하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믿어지면요, 우리는요, 하늘 시민이 되는 것은 따놓은당당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한, 그 하늘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 하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요, 죽기를 두려워해요. 죽는 게 겁나요. 죽을까봐 겁나. 죽을까봐. 왜? 하늘이 없어서. 다른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거룩하고 이 귀한 하늘의 시민권을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좀 부족해도, 이 세상에 살 때 좀 남보다 능력이 적어도, 이 세상에 살 때 남보다 좀 명예가 적어도 여러분 당당하세요. 여러분은 시민권자예요. 하늘의 시민. 이것을 여러분 깊이 깨닫게 되면요, 열등감에서 자유롭게 되고요, 자격지심에서 자유롭게 되고요, 그냥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이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하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